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오늘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7월달, 8월달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엔 저도 넥타이도 풀 거예요. 편안하게 오셔서 제일 편안한 시원한 복장으로 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리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아름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함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열매 감사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사택에 살구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지난해에 가지가 자꾸 뻗어서 가지치기를 좀 많이 했고 그랬는지 어떻게 그 살구를 해마다 살구가 많이 열려서 이웃들과 좀 많이 나눠 먹었거든요.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나눠 먹고. 네, 올해는 여러분 살구 못 드셨잖아요. 그죠? 네. 한 사람 빼고 못 드셨어요. 한 사람만 드셨어요. 10개 정도밖에 안 열린 거예요. 제가 5개도 먹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5개 정도는 또 누구에게 드렸고, 한 분에게 드렸어요. 살구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근데 저희 이웃에, 아마 살구가 해거리를 하는가 봐요. 해거리. 여러분 살구나무 꽃이잖아요. 살구나무 꽃이요. 지성소 안에 그 등잔대 주변에 문양이 있죠. 그게 살구꽃 문양이에요. 살구나무라는 그 말 자체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싹둑 잘라버리려고 하다가도 자꾸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싹둑 못 자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또 좀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워낙 키가 크고 이래서 좀 많이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웃에 청주에 사모님이 목회를 하시는 장모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아마 부군수까지 지내신 분이신데 얼마나 열심히 믿음으로 사신지 몰라요. 늘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늘 울려 펴져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씩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우리 교회까지 왔다 가셔요. 이렇게 운동하시고 정말 멋있는 장모님이세요. 그 장모님이 계시는데 그 집에 자두나무가 있어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 자두 한 봉지를 저희 집에 갖고 오신 거예요.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 간단한 메모와 함께 제가 이걸 열매잖아요. 열매를 따자마자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걸 받으면서 아주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열매를 따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이런 교회 이웃에서도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첫 열매가 딱 열면 제일 먼저 익은 것을 저희 교회에 갖고 와요. 교회 이웃들이
교회는 안 다니시면서도, 이게 제일 먼저 열린 거는 목사님도 써야 된다면서.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위에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셔서 늘 그렇게 저희 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아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아주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주 자두는 쉬고 있잖아요.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쉬어요. 시끄러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밝힙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분명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떠나갑니다. 우리를 먹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살면서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서도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밥만 같이 먹고 잠만 같이 잔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같이 사는 것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밝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가장 행복합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행복한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어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가장 기본은 농사를 짓고 그 해 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사실은 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맥주절을 여름에 지내잖아요. 여름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세 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주일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고요. 안식일마다 가정에서 해당해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뭐죠? 1년에 크게 3차례씩 거의 1주간에서 14일까지 이렇게 한 주간씩 이렇게 6월절 맨 앞에 있는 것은 6월절이죠.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사실은요 한 3월 4월쯤 되면 봄입니다. 봄에 지키는 이스라엘의 일은요 3, 4월쯤 되는 거예요. 아비벌이라 해가지고요. 출애굽할 때가 딱 봄입니다. 봄 때. 그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봄에 6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절은 여름에 지키는 거예요.
예, 밀추수를 정확하게 말하면 밀추수를 마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를 마치고 나면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른 농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벼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바빠요. 예,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너무 바빠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한 주간을 시간 내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요 6월절로부터 49일 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면 77절, 맥추절, 77절, 그 다음에 50일째니까 오순절, 똑같은 날입니다. 오순절 하니까 익숙하죠, 그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 맥추절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주신 그 열매를 붙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예, 처음 난 것, 제일 먼저 익은 것들 따가지고 제일 먼저 추수한 것을 따서 구별해가지고 따로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장절, 이거는 장막절이죠. 이제 초막절이라 그래요, 초막절. 여러분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게 초막절 때래, 그죠? 초막절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침공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연말입니다, 연말. 그래서 봄에는 6월절, 여름에는 맥추절, 가을에, 연말에는 뭐예요? 수장절, 이렇게 1년에 3차례씩 그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이 주의를 지금 맞이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뭔 맥추절을 농경시대의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요, 안 지키는 교회도 꽤 있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줄을 잘 몰라요. 네.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농경시대 때 그 절기를 왜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 이게 몇 시대예요, 그죠? 혹시 농사 짓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그냥 텃밭은 있어도, 그죠? 거의 없잖아요, 저희들이. 예, 물론 농사 지은 것을 파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농사 지은 것을 먹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생업 자체가 불가능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헌금 11조하고 감사헌금을 드리다가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날 이렇게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가볍게 이것을 맞이할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는요, 한편으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요, 아주 중요한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헌금 때문에 부담 가지는 것 자체를 제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헌금은 기쁘게, 즐겁게,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저희 마음속에 아이고 이렇게 자꾸 절기가 다가오면 또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헌금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면요, 신앙생활에 엄청난 방해가 돼요. 영적인 생활은요, 돈 문제에 딱 걸리면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보니까 뭐가 그렇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많은지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믿음을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헌금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훨씬 더, 믿음이 들어가면 드리고 싶고요, 믿음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감사하면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도 헌금보다도 뭐가 더 문제예요? 예배가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배당 오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또 헌금을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해야 내 체면이 살까? 이런 생각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3번 요구하신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맥추절을 지키는 신앙은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절대적인, 근본적인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냥 농경시대에 있었던 한 절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너무나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임액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활절만큼이나 성탄절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 의미와 정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마치 때맞춰서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성전의 중요한 기명들을 다 뺏겼어요. 예. 기둥만 남아있지 다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제사장들, 왕, 그죠? 여호야긴 왕, 예? 왕도 잡아가고요. 왕을 잡아가고 대신에 시드기야를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요. 꼭두가시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갔어요. 토기장이, 기술공들 전부 다 데려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뭐죠? 남아있는 시드기야마저 그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나라가 폭삭 망하잖아요. 주전 58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그 땅은 폐허가 되고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건세와 능력 아래서요,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충격이 너무 크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생활 70년 동안 포로생활 하면서 막 거기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포로지에서 깨닫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엄청나게 이 갈등하면서 크게 깨달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왕창 다 뺏겨버리고,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고 기둥이 다 꼽히고요, 다 무너지고요, 왕들이 붙잡혀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이렇게 속국이 되어가지고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해답이 없었는데요, 깨달았게 된 거예요. 크게. 그게 뭐냐면요, 천열매 감사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천열매 감사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사실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어떻게 맥추절, 천열매 감사절을 지킬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부터 다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뭐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70년이 기근을 만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때에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바로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애굽을 정복해버리고 새 왕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을 구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이거는 뭐 감당하기 어려운 민족으로 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뭐죠?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도 노예일, 저녁에도 노예일, 개인의 삶이 없습니다. 노예가 되면 개인의 인생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예.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시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먼저 때가 되자 그들을 찾아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죠. 10가지 피, 개구리, 이, 그죠? 파리, 독질, 그죠? 독종, 악질, 독종, 그다음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다음에 어두움, 그죠? 그다음 맨 마지막이 뭐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사실 그것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장자만 아니고 뭐죠? 모든 짐승의 처새끼, 그거 맛배라 그러잖아요. 모든 짐승의 맛배들.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사람의 장자들이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들의 피를 받아서 문지방과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죠? 그 안에서 고기를 먹고 썩나물을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배낭을 짊어진 채로, 아시겠죠? 모든 짐을 정리해서 배낭을 짊어진 채로 그날 밤에 양을 먹으면서 썩나물을 먹으면서 40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탈출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드디어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집은 건너뛰었다는 말이 뭐죠? 6월절 패스오버 이 뜻입니다. 6월이라는 것은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건너뛰고 모든 애굽의 집에서 뭐죠? 짐승들과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해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을 하자마자 출애굽기 12장에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거든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1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죠? 다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장자도 하나님의 것, 집의 아들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목민이었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목민에게는 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재산이 뭐죠? 짐승들밖에 없잖아요. 양, 소, 염소밖에 없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려고 했습니까? 짐승의 처새끼를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유목생활을 끝내고 정착생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처새끼와 함께 뭐려고 합니까? 첫 열매.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 난 모든 것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열매, 첫 열매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요. 첫 열매, 우리가 손도 대면 안 돼요. 첫 열매 하나님 거예요. 장자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짐승의 첫 새끼 하나님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귀의 첫 새끼예요. 나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축인데 나귀로 밭을 갈고 나귀로 짐을 실어 나르고 나귀로 타고 다니고 다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한 짐승은요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해야 돼요.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양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해요. 소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해요. 돼지 굽은 갈라졌지만은 대책임질을 안 해요. 그래서 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나귀는요 대책임질은 하지만은 발이 낙타발처럼 통발이에요.
그래서 모래바닥에 잘 다녀요. 사막지대 모래바닥에 잘 다녀요. 발이 통발이에요. 발이 낙타발이에요. 낙타발.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집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께 못 들이기 때문에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나 소를 서로 대신 제물로 드리고 대속하고 이 나귀는 뭐죠? 평생 동안 살아서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산제사입니다. 살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죽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사람도 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도 대속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더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여러분 인구조사할 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재물 대신에 직업 가질 수가 없고요,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성전하는 일에만 하나님 성전의 정으로 평생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장자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요구하셨어요. 11조와 천열매를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11조와 천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대신에 사생활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 전부를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천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은 열심히 성전에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천열매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전 일을 하는 거, 예배 사역을 하는 거, 예배 사역을. 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제사장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인도하고, 백성들을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너무 쉽게 잘 까먹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 때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줬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워요. 짐승들보다 못해요. 얼마나 사람들은 배반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은혜와 사랑을 모릅니다. 몰라.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짐승들은요, 개는요 키우면 죽을 때까지 충성해요. 주인이 불쑥해서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요. 사람은요 상황이 딱 달라지면 그냥 뒤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잃으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뭐죠? 11조와 천열매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레위인들이 못 먹고 살아가는 거죠.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11조와 천열매를 잃어버리고 천열매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망하게 됐구나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지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포로지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삶의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잃기가 너무 쉽습니다. 믿음을 잃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걷잡을 수 없이 요시야 같은 젊은 기회강이 나서서 나라를 일으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안 돼. 중과보직에 너무 일찍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전쟁터에 나갔다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곤도박질 쳐서 망해버리고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와, 이런 맥추절, 하나님 첫 열매를 향한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려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그제서 깨닫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포로기한이 에스라 때 1차 기한, 느헤미야 때 2차 기한 해가지고 포로가 다 돌아가거든요. 이 포로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결정을 보십시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느헤미야 10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건 뭡니까? 결심하고 다짐하고 다짐했다는 뜻이에요.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서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였고, 그 다음에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첨난 것과 소아양의 첨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외의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가면서 내리는 결정은 온통 뭐죠? 이제는 다시는 성전 신앙을, 다시는 첫 열매 감사 신앙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봐야 식생활을 내가 바로 하고 내가 삶의 스타일을 바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것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한 해의 한가운데 날씨는 덥고 온 주변 정치 상황은 엉망이고 우리나라 정치도 좀 엉망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온통 불평거리가 가득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얼마나 습하고 덥던지 땀이 막 비 오듯이 하고 씻어도 또 땀이 흐르고 그냥 불쾌하더라고요, 느낌이.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온 주변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해 한가운데가 있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삶은 안전하고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오늘 이 맥추절, 이 오순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디어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이 날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첫 열매예요, 첫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첫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전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라면, 자, 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데요, 제일 먼저 한 열매가 탁 익어요. 제일 먼저 익는 열매가 있죠. 그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것들도 따라서 익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라면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따라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뭐죠?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서 2장 3절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첫 열매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할례받은 유대인들만이 참된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 이게 그게 옳고 동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그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아멘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첫 열매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뭐죠? 하나님 안에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에는요,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을 누가 삼키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죠. 너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건드린 나라 치고요, 살아남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멸망시킨 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어느 날 갑자기 험하게 무너지므로 바벨론 흔적도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알렉산드리아도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 기독교를 그렇게 바뀌는 로마, 역사상에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500년 동안의 평화를 지켰던, 군대의 권력으로 나라의 평화를 지켰던 그 나라도 어느 날 무너지고 말았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온 세계 만방을 향해서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체가 너무너무 존귀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있는 것 자체가 뭐죠? 나의 삶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열매라는 말은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만 선택해서 그 민족만 선택해가지고 다른 민족은 그냥 짐승처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민사상, 너무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첫 열매 삼아주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우리가 먼저 복된 거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흘러갈 수 있어요? 베풀면 돼요. 여러분, 끝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막 받아서 있잖아요. 받아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면요, 그 바다 소금물 먹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복은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납니다.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샘물이요, 펑펑펑 계속 솟아나려면 계속 퍼줘야 돼요. 계속 퍼주면 샘물이 솟아납니다. 끝없이 새 것이 솟아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을 얻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첫 열매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뭐죠?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시면서 첫 열매라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왕의 마음으로 온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섬기는 일꾼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 열매는 내 것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가진 전부가 다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첫 열매, 가장 귀한 제일 먼저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딱 처음 열렸어요. 자, 첫 월급 받아서 첫 월급. 예. 그거 이름 바치기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아이고, 그동안에요, 첫 열매를 드리기 전까지 쫄쫄 굶으면서요. 쫄쫄 굶으면서. 아마 아직 빚도 있을 거예요, 아마요. 그 직장에 첫 월급 받기까지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바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11조 하기가 어렵습니다. 헌금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하준 파파 황태한 집사님 가정 우리가 들었죠. 그분이 필리핀에서 드디어 마침내 쫄쫄 굶다가 먹을 게 없어서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게 없는 삶이에요. 근데 드디어 첫 월급을 150만 원인가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야, 이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한번 소리치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 천절매네. 그 하준 파파 황태한 집사님의 마음속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요,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예배당에 갔는데 못 내겠는 거예요. 얼마나 봉투를 손에 쥐었던지 안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미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가? 이게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계속 낼까 말까 감차다가 이걸 부여잡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강단에다 집어 던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강단에 집어 던지고 왔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일 많이 먹었대요. 막 주변에서 계속 밥을 사줬더래. 그렇게 헌금 냈기 때문이 아니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돼지고기 사주고 막 불고기 사주고 막 그러니까 그 한 주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먹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회사 기업의 대표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21명이나 양육하는, 예? 그 컴패션에서 21명이나 후원하는 그 형제가 세바시에 나가서
15분 동안 강의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900명이나 컴패션의 후원자가 되고 그 어린아이들의 후원자가 되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천열매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말라기 3장 가지고 엄청 오해를 많이 해요. 말라기 3장. 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11조와 봉헌물 속에 봉헌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천열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11조를 해야 복을 받지. 11조를 해야 복을 받지. 그래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11조를 한번 해봐. 복을 주나 안 주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었어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여러분, 이 배경이 뭐지요, 배경이? 오늘 배경이 바로 오늘 이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하나님께로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뭐죠? 11조와 헌금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성경 속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1조와 봉헌은 바로 뭐죠?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예배죠.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 진짜 저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 구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 너무 이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첫 열매를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예배죠, 예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됐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하는 그 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게 하는
이것이 뭐죠? 첫 열매의 너무나 소중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첫 열매가 되었어. 정말 우리 신앙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넉넉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 너무 중요한 절긴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맞이하고 지키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